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답디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모두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보다 오히려 너희들이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도 얼마든지 이제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7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초대교회 역사들 우리가 몇 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물론 말씀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게 되었지만 거기서 많은 질병을 낫게 하고 또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각색 질병이 걸렸던 사람들,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풍병자 혹은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그 7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집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마치 누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마치 함께 계시는 것이 재현되는,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해서 계시지 않고 함께 육체적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마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 이 포문을 열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에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보이게 된 것을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사역을 이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7명의 집사 같은 사람들이 각 곳에서 다니면서 그런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두 곳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중풍병자이자 그 중풍병이 뭐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8년 동안의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애니아라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이제 요바에서 도르가라는 사람이죠.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어 있었지만 이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 안진병에 일어났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 정도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오늘은 탁 꼭 집어서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본 일들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루다와 샤론 그리고 욥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믿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루다라는 지역에서 애니아가 고침을 받고 욥바에서 도르가가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을 보고서 그 옆에 있던 루다 옆에 있던 샤론이라는 동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죠, 이제 다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된 거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루다라는 그 동네의 뜻이 뭐냐면 투쟁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는 이 사람이 루다에 살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삶이 투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다라는 이 동네가 가지고 있었던 이 투쟁하다라는 의미가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중풍병같이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자기가 자신 스스로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는, 투쟁은 하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뭔가를 애쓰며 살아가지만 자기의 힘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루다라는 동네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샤론이라는 동네는요,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도시예요. 그러나 그 괜찮은 도시 안에도 사실 어떤 그 삶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번영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번영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겠죠. 또 이제 욥바라는 동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욥바라는 동네는 이제 여러분들 그 아름답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지자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잠깐 들렸던, 내가 이제 욥바로 가서 배를 타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잠깐 들렸던 곳이 바로 이제 욥바인데요. 이 욥바라는 동네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도르가가 죽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아름다움이 어디에 아름다움밖에 없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아름다움과 생명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으로만 이제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마치 이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삶이 있는 곳이 이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도시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어떤 뜻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가 무리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동네들을 다니면서 지금 베드로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지역들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투쟁이 있는 곳, 또 혹은 번영한 도시여도, 또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마치 중풍병에 걸려있는 모습처럼, 마치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 도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력이 일어나려면 외적인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번영한다고 해서 그 번영이 영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아름답다고 해서, 외적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투쟁하며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몸은 경직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그 아이를 소녀 아이를 일으키시잖아요. 달리다 쿰 하시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두 군데에서 루다에서 에니야를 향해서, 그리고 또한 이 도르가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여기서 오늘 보시면 에니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의미는요, 일어나서 내 삶을 견고하게 세워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온전히 세워라. 그럼 무엇에게 세우라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라. 물론 에니야가 이미 예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다시금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는 누구에게만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까? 정돈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누구에게만 세워지는 겁니까? 예수에게 세워져라. 그게 바로 정리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마치 이제 여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쟁해야 될 것도 많고, 사실 번영해야 될 것도 많고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면, 세워야 한다면 딱 한 가지 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 번영하기 위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세워야 될 것, 정리 딱 하고 세워야 될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지속되어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서 세워져야 될 것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속히 정리하고 세워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의 고백들과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